할렐루야. 오늘 월요 아침 기도 본문 말씀 계시록 19장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17장, 18장 이 내용들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이 바벨론은 그 앞에 17장은 바벨론의 그 정치 권력과 세력들 을 통해 가지고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였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또 8장에서는 그 경제적인 시스템으로 믿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 시스템이 이제 다 무너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왕도 슬퍼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장사를 못하니까 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들, 그 선원들, 이런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런 경제적인 정치적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죠.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을 말하죠. 로마 제국이 무너졌도다 이러면 이제 로마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면 이런 괘씸한 놈 해가지고 다 심판을 하고 핍박을 할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그 이제 로마라고는 안 하고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더그 믿는 신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혔던 그 세력인 로마 세력들이 이제 다 어, 심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18장, 17장, 18장에서는 그 심판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그 성도들은 그 심판을 보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잔치 자리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재앙이 임하고,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임하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 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큰 잔치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 지금은 고난 당하는 것 같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을 따라가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으니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하는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이죠. 지금도 그리스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이 그 말로 지금 적혀진 것입니다. 제가 그 차 고치러 가는 데가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빅토리아 파크, 뭐, 오톤가 하여튼 거기가 가서 차 뭐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항상 하고, 고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 사람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 지도하고 그리스 책자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놔서 제가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네. 그러니까 헬라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헬라어라는 말이 옛날 말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도 한국말도 옛날에 고어체가 있죠. 그 고어체가 있고 지금 현대어가 있고 이렇게, 그거는 차이가 나죠.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이 헬라어입니다. 그 그리스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경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항상 헬라어라고 하니까 헬라어가 무슨 다른 나라 말인가 하는데 그리스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 말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없고, 이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가 할렐루야인데 그냥 히브리어를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신약에는 오직 여기에만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기쁨 중에서 구약에서 불렀던 그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금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이 오실 날에는 우리가 정말 큰 할렐루야라고 소리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런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엄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을 피를 그의 엄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게 된 것을 보면서 어, 심판이 온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심판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 억울한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저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좀 하다 보니까 이 도둑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뭐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게 진짜 스캐머를 하고 보이스피싱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스캐머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도 진짜 하여튼 말로 할 수 없는 그 뭐 쉽게 이야기하면 사기죠.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많이 당하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야, 저런 사람들은 그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스캐머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경찰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거는 뭐 잃어버리면 포기하는 수밖에 밖에 없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할 방법이 없는가? 이 땅에서는 심판을 거의 못하는 경우들이 거의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그런 뭐 철학자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 이렇게 할 때 뭐 칸트는 신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신은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불의가 은폐어한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정말 신이 없어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무나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신이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죽고 나면 심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제 칸트는 그걸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그 논리상으로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나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베풀었던 자는 마침내 영불에 떨어지고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희락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놓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원수도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로마서 19장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또 억울한 일들이 있지요. 그 억울한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했던 것처럼 이게 억울한 일이 있다고 막 그냥 밖에서 막 억울한 것을 다 토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상극이 되어지고 문제가 점점 더 꼬이게 되어지고 우리도 막 열을 받으니까 이제 고혈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런데 또 그걸 또 밖으로 토설할 수 없으니까 속에 마음에만 꽉 품고 이래 있으면 또 속이 타죠. 내장이 탄다는 말입니다. 내장이 다 타버리니까 또 안에서 소화불량, 위산과다, 뭐 위염, 위궤양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토해낼 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수가 있으니까 억울한 일, 어, 원통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가 그 버린나가 그렇게 원통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들어 가지고 마음에 그냥 전기에 감전이 된 것 같은 그런 막 억울한 상황,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유일한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시시로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토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눈물로 토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옛날에 있던 한국 그 교회 전사님 이야기 제가 자주 하지만 그분도 그냥 집사로 있다가 전도사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막 예배드리고 나면 옆에 와가지고 막 꼬집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너가 너무 잘난 체 하지 말라고 계속 꼬집고 이렇게 하니까 그 원통한 것을 토해내지는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늘 밤마다 눈물을 계속해서 그분은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니까 그 괴롭히던 사람들은 그냥 먼지같이 안개같이 그냥 괴롭히다가 다 사라지고 잦아들고 결국 그분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갚아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니까 참되고 의로운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어디 가나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의 출입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놓는 수고와 헌신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절대 딴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엌에서 날마다 일하는 사람들 수고와 헌신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는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이번 주 설교 가운데 느헤미야의 그 끈질긴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느헤미야도 막 그렇게 성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꼭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그때 끝에 후렴구처럼 뭐 일을 하고 나면 꼭 주여 나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그는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 받으려고 일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거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상 받을 길을 기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냥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가면 좋은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서 하늘나라 갔다가 깨어난 사람들 이야기 있죠.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기는 뭐 모자가 개털 모자밖에 없고 면류관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헌신했다. 자기는 보니까 집을 지었는데 자기 집 아파트에는 지붕이 없어가지고 웬일이냐니까 너가 수고한 게 없지 않냐. 다른 집은 맨션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거룩한 사람은 우리가 뭐 상 받으려고 일하나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바울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수고의 눈물과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은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그 기도의 항아리 안에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기도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하고 눈물의 헌신과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억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와 내 눈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와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드려진 기도가 분량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 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이 인간의 삶의 본분인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다는 말은 이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온 성도를 말하는 것이죠. 온 성도,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고 큰 감동을 하나님 앞에 첫 구원의 감격을 느꼈던 그런 사람들의 모두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밤새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다 보니까 집회할 때 뭐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고 자기 혼자만 남아가지고 눈물 콧물로 흘리고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밖에 딱 나가보면 다 뭐라고 합니까?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느티나무가 막 이렇게 흩날리는 그것을 보니까 그거 느티나무가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보면 모든 피조물도 그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밖에 날씨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보지도 않고 그냥 제가 지하로 내려왔는데 그 지금 6월에 이 카나다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냥 그 태양빛과 그 피어나는 꽃들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들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가만히 야 날씨 좋다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천국은 이보다 더 아름다울 것이지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내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심판을 보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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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이 일어나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지나가게 하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어떤 그 방송을 하나 보니까 이 일본의 아베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감독이 축구가 아니고 야구 감독이 있거든요. 그 야구 감독은 자기 직분에서는 뭐 전문가로서 아주 탁월한 그런 역할을 하는 감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이 딸 둘이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막 싸움을 하니까 그거를 말리려고 이제 그 애가 큰 애가 19살이었는데 그 큰 애를 탁 밀쳐버렸습니다. 밀쳐버렸는데 얘가 그냥 확 까당 하면서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엄청 억울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브가 아니고 챗GPT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밀어가지고 내가 자빠졌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거 아동학대다. 그럼 아동학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찰에 고발해라. 그래가지고 얘가 경찰에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이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이 유명한 그 감독을 아동학대로 해가지고 잡아간 거예요. 그 체포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큰 범죄는 아니니까 풀려나긴 했는데 이게 신문에 다 아베 감독이 이게 그 아동학대로 체포되었다 이런 게 대서특별히 돼버리니까 감독직을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요. 감독직을 그냥 사임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조그만 문제로 그냥 딸을 밀쳤는데 딸이 그냥 아버지를 고발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야, 이 딸을 그냥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게. 딸이 자기를 고발을 하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너 호적에 빼버린다. 너 이제 집 나가라. 너하고 내하고는 이제 인연 끝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심판이 일어났으니까 오늘 있는 본문을 따라서 심판을 보면서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가 집안에서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는 경고로 그 심판을 체포를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이거는 너 딸 너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심판이다. 내가 돌아오면서 나를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딸을 이런 딸이 다 있나라고 하면서 이 딸을 정죄하고 하면 거기는 이제 지옥이 되는 거죠. 딸과의 관계가 나누어지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헤어진다고 해서 나아지는 게 아니죠. 그 가족을 잘못된 그 관계를 끊임없이 평생 안고 짊어가야 될 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나의 허물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모든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 심판이 일어나고 자녀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심판이 일어날 때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이건 다 나의 허물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환란입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회개합니다라고 돌아서면 그러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살려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이것은 당신이 바로 이 그 양의 주인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에게 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양을 취해서 그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일이 아닙니까라고 할 때 다윗이 나단에게 무릎 꿇고 나의 허물입니다라고 회개하니까 모든 것이 회복하고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심판을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허물과 이런 걸 보면서 나의 허물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고생을 당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걸 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심판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사는 길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품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인생은 결코 풀리지 않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은 좋을 때나 악할 때나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판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우리에게 참된 복이 날마다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판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게 될 어린 양 잔치가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수고하는 수고와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도록 운동장에 다름질한 자들 다 달려야 할지라도 상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로 알고 상 얻기 위해서 믿음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끊임없이 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